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땅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이제 아이들도 다 방학을 하고 집에서 연말을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상했던 대로 겨울이 되니까 코로나 사태가 점점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네요. 모두 조심하시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그래도 감사드릴 수 있고 또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오직 주의 나라와 그 의를 따라 살아갈 새 힘 오늘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교회 내부의 심각한 갈등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워졌던 믿음과 성령의 사람들 중 하나였던 스데반이 모함과 정죄의 분위기로 가득한 공회 앞에서 했던 설교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사역과 논증을 잘 하였던 이 스데반을 당할 수 없게 되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그가 거룩한 성전과 모세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억울한 순간에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증언이 사실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스데반이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기해 줍니다. 이제 스데반은 무엇을 얘기해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시작된 스데반의 설교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함께 귀 기울여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으로부터 자신의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이죠. 그는 유대교의 핵심 요소로 떠받들고 있는 성전 예배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거부하고 모욕했다는 모함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처음부터 강력한 주장을 펼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은 구약 창세기 12장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긴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자신을 정죄하기 위해서 모인 공회원들을 향해서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말을 꺼냅니다.
그들이 자신의 아버지들과 형제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도 우리 조상이라고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자신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들이 마음을 열고 함께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처음부터 한번 함께 생각해 볼 기회를,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적대감을 좀 가라앉히고 찬찬히 우리 민족의 시작인 아브라함부터 한번 살펴보자,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바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여기 이렇게 이 땅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또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시작은 바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사건 때문이라는 좀 더 큰 그림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바벨탑 사건으로 그것이 발생했던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시면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땅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멸망할 우상숭배의 땅을 떠나서 이 약속의 땅으로 옮겨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분명히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든 민족을 복주려고 하셨던 그 큰 그림, 하나님의 그 의도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또 그 선하고 큰 목적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를 약속의 땅으로 옮기신 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이 영광의 하나님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처음부터 시작하셨다. 이 사실, 그 부르심과 그 배후의 구원 계획 자체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런 소망과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또 우리 민족에게 복된 구원의 소식, 그 밝고 따뜻한 빛으로 찾아오신 분,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이 출발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꼭 기억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내셨지만 그의 일생은 오로지 약속으로만 살았던 믿음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5절에서 8절이죠. 하나님의 거창한 약속과는 달리 그에게는 이곳에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그는 아직 자식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식도 안 주시고 땅도 없는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겠다라고 약속만 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 후손들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살면서 그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종삼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야 그들이 그곳에서 나와 이 땅으로 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대한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 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만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쩌면 하나님께 속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자녀도 아직 없고 지금 거주하는 이 땅도 아직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인간적 가능성은 이미 끊어졌고 땅에 관해서는 400년이나 후의 일을 언급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딸랑 말씀만 하고 계시는 그것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고 왜 그렇게 진행하시는지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고 환영하며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100세나 되어서야 나이 90이 되어서 월경이 끊어진 그런 아내 사라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태어났던 아들 이삭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400년을 앞당겨서 아내 사라의 무덤을 비싼 값에 사들여서 장차 이 땅이 자기 후손의 소유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싶은 포인트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여서 이삭을 낳았고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해서 그 언약을 제대로 지켰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또 야곱은 우리 12조상을 낳았다. 이렇게 스데반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여기는 것,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로 삼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만을 근거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고 먼 미래에 속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마치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신실하게 동행하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자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상황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리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에 수없이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이야기들, 이것이 우리 삶의 일상 속에서는 그렇게 생생하게 와닿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에서 점점 희미하게 몰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약속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서 그 약속 붙잡고 매일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결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을 근거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은 누구나 갖고 있는 일반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또 그 절대적 차원의 주권, 그 선하심과 은혜로우심, 그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이심, 그것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가 하신 모든 약속이 실제로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모든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게 됩니다.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약속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 약속 붙잡고 오늘을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스데반 자신도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이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고난의 순간을 당당히 살아가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매일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수 있지만 말씀을 통해 매일 믿음이 견고해져서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부분에서 스데반은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6절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 이주하여서 400년을 살게 되었는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런 구체적인 과정으로서 요셉이라는 인물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스데반은 자신의 청중들을 향해서 조금은 뼈아픈 지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해서 그를 애굽에 팔아 넘겼다는 그런 언급입니다. 9절이죠. 이것은 지금 공회로 모여있는 대제사장 이하 자신을 모함하고 정죄하며 없이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의도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죽게 했던 배후 세력, 그들의 주된 동기도 시기하는 마음, 미움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셉의 형제들의 적대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무력했던 소년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환란에서 그를 건져내셨고 결국 그를 애굽 왕 앞에서 그 바로 앞에서 애굽 제국 전체의 통치자가 될 수 있도록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가나안 땅에서 큰 흉년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모든 가족들, 야곱의 온 가족들을 곡식을 통해서 살아남게 하는 그런 실제적인 구원의 통로가 되게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과 온 친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묘하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묘하게 성취되고 있죠. 요셉이라는 인물을 스데반이 조금은 길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이 다음에 나오는 모세의 일생과 유사하고 또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또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죠. 여하튼 여러 형제들이 그에게 주어진 꿈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싫어하고 시기하면서 거부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치점으로 보여집니다. 사람들의 판단과 연합으로 함께 도모했던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다는 점이 중요한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매우 길게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가 구약을 하나의 이야기로 요약하면서 진행하는 그의 설교 중에 나타나는 어떤 선택, 어떤 인물에 대한 선택이나 그 사건에 대한 선택, 그리고 그 강조점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매우 중요한 어떤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는 치밀한 목적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이 시기로 거부하고 팔아버린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로 세우셨다라는 역설적인 뜻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역시 이 메시지는 하나의 경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비전과 그 약속을 따르지 못한다면 어느새 인간적 동기와 욕망으로 물들여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거부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일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수결로 결정하고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다 해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도리어 그것을 반대하고 거역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경종이죠.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동기와 태도를 돌아보는,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른 태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회의 다수 앞에 외롭게 홀로 서 있는 스데반,
그가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이 장면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외롭고 힘든 믿음의 걸음이지만 오늘도 신실하게 이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의 이 풍조를 거슬러서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믿음으로써 살아가기로 오늘 새롭게 이 말씀 앞에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이 시대에 참된 주님의 백성, 또 참된 복음의 복된 소식을 가진 사람들로 두벅두벅 외롭지만 당당하고 분명하게, 그러나 기쁨을 품고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의 삶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응답해야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속에서 겸손과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울함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날마다 묵상하고 붙들므로써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홀로 걷는 듯한 외로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그렇게 살아가셨던 주님의 약속 붙잡고 인내하고 주와 동행하며 이 시대에 주님의 일하심과 구원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